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개론적인 부분들을 1장과 2장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과 2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마치 데자뷰처럼 늘 그들의 삶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사기는 그런 반복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거듭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자기 자녀된 백성들을 수용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현대판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더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그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전체 백성의 수를 헤아리면 아마도 500만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출애굽한 후에 성인 세대, 즉 출애굽할 때에 만 20세 이상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하여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 바로 3세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또 살펴보고 있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세대의 특징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예전에 같으면 뭐 X세대다, 또 요새 같으면 디지털 세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들은 그렇게 우리가 세대를 정의하는 이유는 그들의 특징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 이 세대를 말할 때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에게는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지요. 전쟁만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가 너무나도 그들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란 것이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와는 전혀 다른 정황 가운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민을 가고 나면 그 이민 2세대, 그 나라에서 태어난 2세대는요 한국을 모릅니다. 부모의 문화도 모르고요, 어떤 정서도 몰라요. 단지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태어났던 그 나라, 미국이면 미국, 뭐 프랑스면 프랑스,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모든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그죠? 한국인의 피를 받았고 한국인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한국인 사람이 아닌 거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사람이고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영국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 가나안 세대, 바로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없이해야 온전한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협의를 하고 그들과 언약을 하고 그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문화가 그들에게는 어쩌면 전부였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실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광야 가운데의 만나와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져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사실을 모르는 그런 세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것들을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그 백성을 파시고 그리고 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가 운예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로 이기게 하셔 주심으로써 40년간의 평화를 얻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신 이 세대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파신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파신 것이 아니라 8년 후에 운예를 통해서 도로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악하다고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을 모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때문에 자기들의 주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류들의 조상들의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순간도 대충 살아갔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동양사이든 서양사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는 상황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이 전쟁을 모르는 이 가나안 세대 역시도 아마 자기들의 그런 삶 가운데서 피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그들이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지만 이 세대 편에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자기들이 보았을 때에 가나안 민족들에게 좋은 것을 준 신이었거든요. 그들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강도를 가진 것처럼 자기들도 그들을 섬기면 자기들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생각할 여유조차도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세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젊은 세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통계들을 보면 점점 이 젊은 세대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본다 할지라도 젊은 세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왜 부모 세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자녀 세대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세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3포세대니 4포세대니 하지요. 즉 포기하는 것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몇 가지만 포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꾸 이게 늘어난대요. 한 해가 갈수면 하나씩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포기를 합니까? 그것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너무나도 어려운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만 그렇게 어렵나요? 사실 그것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 부모 세대 역시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 세대에 비해서 우리 자녀 세대는
그래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요. 누가 볼 때요? 부모가 봤을 때에. 그런데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과연 풍족하게 살고 있냐 그러면 살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보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가운데 살다 보니 이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돼요. 열심히 가서 학원 가가지고 주일날도 가서 공부해야 대학 갈까 말까 하는데 그 주일날 온전히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예배하라고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한 시간도 1분도 아까운데 그 시간을 아무런 소용없는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와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나요? 아니, 잊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은 다신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이 가나안 문화는 한 신만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신에게, 저럴 때는 저런 신에게. 그래서 아세라 신, 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은 그들보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해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도 어쩌면 이 신한테 빌어보고 저 신한테 빌어봤는데도 자기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도 한번 빌어보면 혹시 그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개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해서 그들이 울었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 그저 괴로운 걸 하며 그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만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런 관심사 가운데서 그들은 선택한 것이지요. 누구를요? 이방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그런 처한 상황에 놓인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고 있지요. 무엇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요 선택의 여지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삽니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아예 하나님은 없어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제거될 수 없는 것들, 바로 그것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듣기는 했거든요. 부모 세대에게 무엇을 했는지, 그에게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듣기는 했을 것이나 그들의 하나님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죠. 아니, 우리가 종노릇 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악한 것에서부터
가운데서 혹은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것들을 추구하나 이 세상은 결코 내게 좋은 것을 내어주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야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그들은 악한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또 때로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악한 것조차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진리이신 자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혹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들을 그 예수님을 알아야만 진리의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런 병든 가운데서 이런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환난들 가운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다른 길들을 우리는 자꾸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내가 작정기도도 하고 내가 헌금도 하면 마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 그 정황들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전쟁을 모르는 이 가나안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로마 감옥 가운데서 차디찬 로마 감옥 가운데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그 감옥에서 현실적으로 벗어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 감옥에 있으나 이 감옥에서 나가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 그 소원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처지와 상관없이 그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처지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계십니까? 정말로 최고의 기준이 내 인생 최고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 현실.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내 현실이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현실 가운데 그 답을 찾으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서의 답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현실의 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이 민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은 가나안 신을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현실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현실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는 것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내가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건 그냥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이 내게 어떤 것도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으나 모르고 있으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이 자기들 보기에 좋은 일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아무 소용없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죠. 예전에 혹시 이제 담배를 피워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담배 피우실 때 그랬어요. 학생들 가운데 담배 피우는 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어른들이 지나가면 바로 숨기고 감축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몰래 어디 구석진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 지금은 어른들이 지나가나 마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실에서 피워요?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들이 그럴까요? 어른들이 그 상대가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감출까요? 자기와 상관 있는 사람, 부모 앞에서 혹은 자기의 선생님, 담임 선생님 앞에서는요 감춰요. 근데 그게 아닌 선생님을 할지라도 같은 선생님을 할지라도 내 담임이 아니면요 상관하지 않아요. 부모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대놓고 그냥 피워요. 이제는 그런 현실 가운데 너무 놓이다 보니까 어른들도 이제는 뭐라고 훈계를 못하지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던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혀 영향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저 하나님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무시되어지고 등을 돌리는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하나님이 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가 심지 않았대요. 내가 거두지 않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큰 성읍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포도도 주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하는 거죠. 좋은 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내 현실 가운데서 이 이야기는요 내 현실 속에서 나쁜 것들이 있거나 좋은 것들이 있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현실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 가운데서 있는 그것이 내게 좋건 나쁘든 간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내게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은 잊었습니다. 이
잊었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바깥에 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이 마음 바깥에다가 둬버렸어요. 마음에 하나님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다가 둬버렸습니다. 그것이 잊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디에다 두었을까요? 아니 반대로 그들 마음에 그러면 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현실적인 만족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요,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의 목표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것, 바로 잊은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무엇이 여러분을 최고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야,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학 가운데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성공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사가지구나, 내가 죽일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 간에 그것이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도리어 감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않으려면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미사라임의 손에서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 8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 단위로 모든 행정들이 돌아가고 있죠. 8년이라는 새로운 7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즉, 시작대라는 것이죠.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시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이 온니엘에 대하여서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말을, 이름을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대단히 용감스러운,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갈렙과 함께 어린 나이였겠지만은, 즉 갈렙의 조카이니까 어린 나이였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이미 그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음이 증명되어졌음이 1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8년 동안이나 부사다임의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사이고, 또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12명의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아무런 흠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8년 동안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게 하셨다가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인간적인 능력이나 예술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에게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사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사로 만드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가 모든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하든지 약하든지 하는 우리의 어떤 현실 가운데서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내 현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내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어떤 상황, 살든지 죽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며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운니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진노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잘 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증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내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신 것이죠. 내가 악을 행하든 아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세대에게 침노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들을 갈 때 우리는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버린 자식으로 살생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의 잘못된 길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벌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못되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아파할 그럴 때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버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나귀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악행의 종자요 회개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악한 죄에 대하여져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은혜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실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현실은 우리가 우월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로서 우리가 마땅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매를 맞든지 만난 음식을 먹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그 바울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백성이요 내가 값을 주고 산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다고 되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서 두지 아니하고 자꾸 내 마음의 바깥에 자꾸 두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사 운니엘의 이야기는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하여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지라도 그 진노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생기지 아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로 영원하신 사사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면전에서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